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지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적대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 영생을 회복한 성도들과 싸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영의 존재들인 천사들 간의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들이 그 생명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서 공중의 권세를 틀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의 세계인 공중의 권세를 틀고 이 세상 배후에서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허락하에 잠시 다스리며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의 사람이므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영의 싸움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요.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의 싸움, 즉 성령님을 정말 성령님으로 계시는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주셔야만 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까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의 능력, 즉 신비한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온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건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4절에 보면 그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듯이 이를 모방한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는 성령님을 모방한 땅의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한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한 악한 영인데 이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뒷장들에 보면 이 사단의 이 삼일체가 나오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들에서는 이들이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빠치우게 되는데 그 16장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뿔이 10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다니엘서에 이 10뿔이 나오는데 이 세상 열왕의 그 권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7머리가 있는 용이 준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짐승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음은 구약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그 새 짐승과 비슷합니다. 즉, 이 세상 제국의 나라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 나라, 권력, 이런 모든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며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권세를 누리고 이제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 3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권력으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을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순간 그러한 세력은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의 권세하에 그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이렇게 마지막에서 온전히 심판 이렇게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일어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세력이 다시 부활한 것 같으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속기 쉽고 또 역사의 한 장면,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7머리 중 하나만 죽어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이 죽은 것 같은 머리가 살아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속아서 이상히 여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씀은 킹 제임스역에 의하면 그 wondered, 그러니까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감탄하고 경탄함을 의미합니다. 경이로운 놀라움입니다. 죽은 것 같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 놀라운 기적에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경이로운 놀라움으로 이제 그 짐승을 즉 적그리스도를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과 모방의 천재인 사단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사단도 이를 모방하여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아 살아나는 것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는 묻혀지게 만들고 사단의 삼위일체 이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막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미혹합니다. 이제 그 4절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또 이 세상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을 보이면서 결국 사단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삼일체 비밀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경배하듯이 사단도 사람들이 자신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같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곧 5절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말이라 함은 한글 성경본들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것과 또는 교만한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했는데, 킹 제임스역을 비롯한 주요 영어 성경은 speaking great things,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웅장한 말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의미합니다. 또한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blasphemous, 즉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의 세계에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미혹하여서 이렇게 그 영의 영향을 주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42달은 마지막 환란 때에 정말 짐승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기간으로 되게 봅니다. 물론 말세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이 역사 교회 시대 전체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가장 마지막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교만한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이 이제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제 성경 오늘 그 본문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그 회방은 역시 그 블레스포미, 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장막, 즉 타버나클,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모독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하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구원받은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땅의 육의 삶은 하나님 허락하에 이제 공격하여서 사단이 승리를 얻는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로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사단은 참다운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타락한 교회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이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은 반드시 신원하시고 또 이제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또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자주 인용드리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역시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의 그들을 위한 그 사도 바울 그 일행이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은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핍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예수 복음 영접하지 않았기에 생명을 얻지 못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영생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엔 종교인들도 속합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종교는 그것은 소용이 없고 이것은 사단에 속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땅에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적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단 권세, 사단과 짐승, 즉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단 경배하지 않을 거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영의 귀를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요 9절 이하에 좀 인용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복음을 고운 마음밭에 영접하여 결실하는 영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는 현대인의 성경이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하에 잠시 모든 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경륜,
그것이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의 죽음을 당하도록 되는 사람은 칼날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내용들을 오늘은 좀 각절들을 짚어가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고자 합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교자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이긴다니 얼마나 두렵고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들 그냥 이 세상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할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시간표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 그 짐승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네, 그것은 항상 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특히 복음서 후반장들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만 잠깐 또 인용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복음서에 또 말씀하시지만은 주님 재림 때를 강조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앞에서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의 삼위일체,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지만 성도의 할 일은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한 세기 전에 이미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말적 현재를 사는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한 성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참 생명 안에, 즉 영생 안에 안전히 거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입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액자에 걸어놓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이든 또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때든 저희들 모두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님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촉구합니다.